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지난밤에 품에 안아주시고 새날 주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서 믿으면서 사순절 3월 21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밤도 우리를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임과 새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 이루어드리며 승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내일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주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며 주의 뜻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이 역사의 죄를, 이 민족의 죄를, 이 사회의 죄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한 사람들 속히 고쳐주시고 빨리 회복되게 하소서. 확진자 나오지 않게 막아주시옵소서. 이 땅이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회에 죄악과 불의를, 향락과 쾌락을 다 멀리하고 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 깨끗한 나라로 회복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잘못 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세상에 빠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세상주를 끊어버리고 불필요한 세상살이를 줄이고 주 앞에 집중하여 주님 바라고 믿음이 새로워져서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 역사하심으로 주도 깨닫게 하시고 새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엿새우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없사오니 우리가 초목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의 못이 무서움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를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실 때 인자가 죽는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 예수께 묻자 이르되 어째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와야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해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치를 당하려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것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볼 때 가능합니다. 앞에 8장 38절에서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실상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죄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아는 주님의 재림 믿고 다시 믿고 그때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앞에 1절에 보면 또 그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때 있느냐 하시냐.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주님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그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이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 너희들은 주님의 변화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끝까지 이 사명을 가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앞에서 변화하신 것입니다. 2절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했는데 여기서 변형이라는 말은 근본적인 변화,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변하는 걸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제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본받지 말는 건 껍데기 변하고 변화라는 거 본질. 예수님께서는 이때 옷만 바뀐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완전한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완전 변화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올라가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시몬바가 죽으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과 다시 오셔서 보여주심으로 용기와 소망과 확신을 주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영광의 소망 가지고 사명의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4절 이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들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은 이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엘리야 모세는 특징이 있는데 둘 다 특별한 죄를 맞이했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을 맞췄다고 하늘 올라갔고 모세는 죽은 후에도 그 무덤을 시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오시는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메시아 선구자로 예언되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의 대표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율법 선자 시대를 지나서 구약을 지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광을 믿지 못하고 있었지만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모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넘어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좋사오니 우리가 소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하니 이는 그들이 못이 무수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였다. 당신은 귀한 손님이 오면 초막을 지어서 모시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황홀해서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고 모시고 자기는 그 땅과 좋으니까 여기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있다. 너무 놀라서 뭔 말인지 모르고 누가 보면 자답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하셔서 그들은 또 잠들었다고 해서 휴몽상황 안에 아무 말을 막 한 겁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정말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보아야 됩니다. 정신을 좀 놓고 있다가 상황적 일을 당할 때 좋은 일은 나쁜 일도 갑자기 일을 당했을 때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더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정신 차려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해 주시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의 말을 듣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도 중요하고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삶의 고난이 있기도 하고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주님이십니다. 놀라움 가운데 엉뚱한 말하는 것은 주님께 아니라 주님께 주목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실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곳 아무에도 알리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올라가셨다가 장차 다시 오실 것까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 말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못 깨닫는데 누구에게 말하겠느냐. 그리고 아직 주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10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 예수께 여짜오되 묻자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리가 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보고서 예수님 메시아인 거 확실히 알고 있는데 죽은 자 사람 뭘까? 아직도 죽은 것 부활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겠는데 엘리야가 왔습니까? 엘리야 왜 안 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12절 이래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라 했느냐. 엘리야가 온다는 건 맞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했다. 메시아가 와서 고난당하는 건 왜 모르느냐. 이건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을 말하죠. 그가 찔림은 채찍 맞으면 하나의 종이 와서 구원을 위해서 채찍 맞고 찔린 거 고난당한 것을 예언했는데
십자가 죽음이 주님의 하나님의 사명한데 이건 모르고 메시아의 권한 신경 안 쓰고 엘리야만 신경 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오직 그동안 같이 사람들 함부로 대하냐 하시니라. 엘리야가 이미 왔답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엘리야처럼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세례요한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박해하고 잡아 죽였지요. 메시아보다 엘리야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례요한도 못 알아보고 예수도 못 알아보고. 이것의 핵심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누구신지, 예수님 어떤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그 앞에는 엘리야도 못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이 중요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 결국 예수님도 다시 돌아오시고 모세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건너치고 결국 보니까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더라. 마지막 남는 건 예수님입니다. 모세도 왔다 갑니다. 엘리야도 왔다 갑니다. 주님만 왜 앞에 계십니다. 그런 말이 있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보지 말고 손가락 가리키는 달을 보라.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중요하다. 저희 장할아버지가 오래전에 목회하다 은퇴하셨는데 마지막 수필을 내셨는데 수필 제목이 이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예수만 남는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모세가 위대한 사람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큰 변화도 있고 사건도 있고 일도 많이 하고 다 좋은데 마지막엔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습니다. 예수님과 나만 남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사순절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 죽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삶에 사건이 많습니다. 일이 많습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만 계십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거기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거기 모든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지혜나 기적을 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구원자, 그분이 나를 십자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올라가셨고 장차 영광 중에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나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 십자가만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과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시고 마지막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의 나라에 인도하시며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며 칭찬과 상급과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만 주목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도 있지만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내가 따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시절 주님께 주목합니다. 어려운 때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 십자가에 죽으나 부활하고 승리하는 주님의 구원과 영광을 경험하고 선포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되도록 주의 영광 같은 삶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